로마서 1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중요합니다만 이 로마서는 성경 66권의 요약이라고 복음진리 엑기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초창기에요. 중국 선교를 하러 들어왔던 존 노스 선교사님이 의주를 통해서 들어오는 조선인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존 노스가 한국인 몇 명을 데리고 조사로 데리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했으니 66권을 빨리 못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신약만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전에 고조선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고구려 지역, 거기에 집안현이라고 지금 중국 땅이죠. 북한 위쪽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들고 다녔던 이 복음서가 쪽복음서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떤 때는 또 로마서만 들고 가기로 하고. 여러분, 갑자기 시대가 변해가지고 66권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는 도리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도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딱 한 것만 얘기하라면 저는 로마서를 꼽겠어요. 로마서에는 그 정도의 내용이 요약에 대해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만 공부를 잘하면 사실은 66권을 정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로마서 4장에 상당한 부분에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세오경도 들어있고 또 예언서들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 로마서가 신구약의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교회의 역사가 AD 3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로 이제 그 사도들이, 열두 사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제는 저기 아시아로 올라가고, 아시아에서 그리스로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리스에서 로마로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로마서가 교회사에 있어서 사실 한 혁을 긋는 인물들이 등장할 때 그들을 회심시킨 성경의 대부분이 이게 로마서입니다. 제가 아우구스티누 생애와 신학에 대한 책을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확신하건대 읽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혹시 한번 읽어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요청하면 언제든지 공짜로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요청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그 책을 썼냐 그러면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책을 이렇게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서 가장 책을 많이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또 아우구스티누스에 관한 책도 진짜 이 천정을 넘을 정도로 많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로마 천주교 사람들도 자기 그 믿음의 그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개신교도 그러고 있고, 동방 종교 사람들도 뭐 그렇게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게 높이 평가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펠레오 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펠레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 관해서 많은 책들을 그 연구를 하고 그런 책들이 쏟아졌는데, 대표적으로 고백록 있지 않습니까? 콤페시오 고백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 이건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거든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이교도였어요. 이교도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 모니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우구스티누스가
수사학교 다니면서 그 당시 카르타고죠. 로마의 제국의 두 번째 그 인구가 많은 도시가 카르타고였어요.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죠. 지금은 튀니지나 알제리 그쪽이에요. 거기가 당대에는 카르타고 왕국이 있었고 로마하고 전쟁을 칠 정도로 할 정도로 굉장한 그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카르타고에 유학을 갔어요. 오늘날은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시간 가니까 젊은이들이 빠질 수 있는 많은 유혹에 빠지고 많은 방황을 하고 그러다가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또 한동안 헤어나오지를 못하다가 결국은 밀라노로 가게 됐는데 밀라노는 왜 가냐 그러면요 수사학교 오늘날은 물리대죠 물리대 수사학을 가르치는 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교수로 했다가 교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라노에 있는 암브로시우스라는 당대 최고의 설교자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암브로시우스의 가마를 통해서 결국은 이 회심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회심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성경이 바로 로마서 13장부터 나오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1절에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이런 이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좀 제가 많이 요약해서 40분 이상은 넘지 않으려고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자면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도리를 확립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죽자마자 바로 이 도리가 깨져버립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얘기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해가지고 또다시 중세 1000년 동안 이 교리가 묻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당시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경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만족할 정도로 하나님이 감동될 정도로 구원을 시켜줄 만큼 지키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루터도 그 속에 살다가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모두 말하자면 심판의 공포에 빠져 있을 때거든요. 루터도 그 심판에 빠져나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도사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더니 수도원에는 일반 평신도들이 지켜야 될 계율이 있지만 수도사들이 지켜야 될 더 높은 수준의 계율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보려고 했지만 그분들은 당시에 고해성사라고 있었잖아요. 자기 고해 신부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유럽 여행 갔던 데 보면 이 옆으로 해가지고 고해성사하는 자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고해 신부님한테 자기가 고해 바치고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형벌을 부과하고 그 고해성사거든요. 이게 자기 고해 신부한테 가서 항상 할 때 거짓말로 고해를 많이 했어요. 자기가 다 지키지도 못해놓고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알잖아요. 다 계명을 못 지켰다는 것을 계율을 못 지켰다는 걸 알면서도 지킨 것처럼 그 위선적인 삶을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로마서를 묵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구절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옷,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의라는 진리를 파악했다. 그러자 곧 나는 내가 중생했으며 나그네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느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이전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증오로 가득 채웠던 것에 반하여 이제 그것은 더 위대한 사랑 안에 있는 이루 행언할 수 없이 달콤한 것이 되었다.
바울의 이 본문은 내게 하늘나라로 이르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를 통해서만,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서만,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얻는 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딱 떨어지니까 손으로 받아서 의롭게 되어진다, 선물로 주어지는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놀라운 새로운 방법,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걸 탑의 체험이라고 하는데, 이 체험을 한 후에 자유롭게 자유인이 되었고 복음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많은 얘기해야 되겠지만 넘어가더라고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존 웨슬리.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 아닙니까? 영국은 본래 로마 천주교 나라였어요. 그런데 1534년에 헨리 8세가 수장령이라 가지고 영국 교회의 머리는 지금부터 로마 교황이 아니고 영국 왕이라는 것이 수장령이거든요. 헤드 머리라는 거죠. 영국 교회의 머리는 영국 왕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을 수장령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성공회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성공회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이게 로마 천주교 믿는 사람, 성공회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성공회도 가보니까 너무 의식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나온 사람이 청교도들인데, 웨슬리는 청교도들이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감리교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나와가지고 장로교인도 되고 침례교인도 되고 감리교인도 된 거예요. 그들의 공통분모는 청교도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청교도는 의식보다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청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이 웨슬리는 원래 이 사람은 영국 성공회 속에 있었던 청교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닐 때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와이라고 있어요. 친구와 그다음에 친구 몇 명하고 홀리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신성 클럽, 거룩한 클럽 만들어가지고 하루를 쪼개가지고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루 이 24시간을 쪼개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그다음에 성경 보는 시간, 연구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딱딱 이게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감리교가 원래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규칙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살고 나중에는 대학을 졸업하고는 미국 선교사로 갔어요. 미국 선교사로 가서 선교 활동하는데 3년 동안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리아에 차가지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배 속에 당시에 체코를 중심으로, 여러분 체코슬로바키아 들어봤죠? 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 보헤미안 들어봤습니까? 보헤미안은 체코 쪽이고 모라비아는 슬로바키아 쪽이에요. 이게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있었는데 이 모라비안 기도들은 아주 그야말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특징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배 폭풍이 일어나서 막 배가 이렇게 막 난파될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모라비아 교인들이 너무나 평온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때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다 생각해서 런던에 도착한 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웨슬리가 참여를 했어요. 도대체 비결이 뭘까? 이들이 도대체 이렇게 그 폭풍 속에서도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고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여하는데, 모라비안 기도들이 모임을 가지는데 갑자기 거기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 서문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했고요, 자기 말로는 거기에서 중생을 체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그때부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공회는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 뭐 주임 신부마다 신부들이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광산촌이라든지
또는 그 막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데를 그냥 가가지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신칭의 복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 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광산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영국 성공에 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성공의 규칙을 안 지키고 순회 설교자들을 그 당시 금지했거든요. 아무 데서나 가서는 그리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결국은 웨슬리를 쫓아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웨슬리가 나와서 만든 교단이 감리교라는 것이에요. 메소디스트는 메소드가 원래 방법이란 뜻이 아니에요. 딱딱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해서 메소디스트가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는 한국어로는 감리교라고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웨슬리 역시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으면서 회심을 해서 사실 교회사에서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위대한 교회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복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 자, 주목하고 들으십시오. 예전에 제가 탁구장에 좀 드나들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하도 이게 콜록콜록을 많이 해서 이게 먼지 알러지하고 좀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추운 데 가고 먼지 있는 데 가면 기침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탁구장에 코로나 이후에 가지는 않는데, 탁구장에 가서 내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안 다녀보신 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탁구장에 가지 않습니까? 고수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고수들이 모여가지고 트레이너하고 1대1로 거기서 칩니다. 이게 자기 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겠죠.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지금까지는 폼을 잘 유지하고 그 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1대1로 계속 그 사람들, 아니 그 정도 쳤으면 뭐 누구한테 더 배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고수는 더 고수한테 배우고요, 더 고수는 더 고수한테 배워요. 계속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 한국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요, 다른 이유보다도 인재를 키운 거 아니에요. 인재를 키워서 부강해진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상당한 수준인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공부를 별로 사람들이 안 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육체가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의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그 우수한 뛰어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텐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일본은 지금 노벨상 수상자가 저는 5명대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작년에 또 올해 또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은 대학교 때부터 자기가 어떤 주제를 딱 하나 잡으면 지방대 같은데, 이름 없는 대학교 같은데 갔어도요, 그걸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한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는데,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우리가 본 책을 좋은 책이면 또 보고요, 공부했더라도 또 공부하고요, 계속해서 폼을 유지해야 돼요. 계속해서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부하면 사람들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그런 체험들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로마서의 주제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준다. 문제는 뭐냐고면요, 파워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기술이 뛰어나도 힘이 없으면은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냐고면요, 힘 있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오지 않아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능력이 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준다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게 율법의 의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컵이에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이걸 들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가 가지고 이 정도면, 이 컵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 컵 정도 만들었으면 저를 구원해 시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율법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 정도면. 근데 복음의 의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의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게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율법의 의는 자기가 이 컵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만합니까? 이거고요. 복음의 의는 이미 구원받을 뭐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인정한 그 의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는 거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구원은 얻는 거라고 했어요? 받는 거라고 했어요?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얻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할 때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위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고,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의는 그야말로 하나의 실체라니까, 이 물건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녁에 주무실 때도 뭘 주무시고 뭘 이게 안고 주무셔야 되겠어요? 저는 이번 겨울에도 이게 사람마다 다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저는 배가 항상 차요. 신기하죠? 아무리 따뜻해도 배가 차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 옷을 껴입고 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물주머니를 따뜻하게 만들어갖고 이걸 배에다가 안고 이렇게 잡니다. 이게 어떤 때는 너무 뜨거워서 데일 수 있는 정도, 그런 물주머니를 데이고 이거 하고 잡니다. 그러면 잠이 이게 여기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피순환이 잘 되니까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듣고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중에서 분명히 있으시고, 그렇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의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 의를 받아가지고 이 품에 안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마실 때마다 한번 이 제스처를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의 의다 하고 내가 내 품에 안겨라 딱 하고 이렇게 안아보시라고만. 이 의를 우리는 품에 안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를 안고 오는 분들만, 하나님의 의를 안고 오는 분들만 하늘에 입성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든 의, 이거보다 더, 하나님 만들어준 의보다 더 멋있는데요, 이게 더 낫지 않겠어? 인정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선물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철저히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반복합니다만은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당시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 천주교의 젊은 신부가 되었지만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다른 모든 수도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보다도 자기는 앞서가는 그런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죄의식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의를 품고 살면서 자유인이 되고 평화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 은혜 때문에 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은 되죠. 걱정의 질이 다릅니다. 어떤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 많이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부끄럽고, 또 그렇지 못해서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한탄이 되기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효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들라는 것, 이걸 우리는 늘 생각하며 자유와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의 발신자는 바울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먼저, 자 잠깐요.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생각했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에베소에 들어가고 소동이 있은 후에 자기가 거기서 계획을 세워요. 내가 마케도니아, 아가야,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거기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에 갔다 와서 쓴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그냥 하나님을 오순절에 올라왔던,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한 일부의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교회가 로마 교회. 아까 저는 교회에서 공부하기 전에는 이것이 무슨 현상인지 몰랐어요. 집 안에 가니까 교인들이 300명씩 이렇게 모여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모여 있을까? 거기는 언더우드도 간 적이 없고 펜첼드도 간 적이 없고 존 노스 선교사님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로마 교회가 딱 그런 교회예요. 로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바울이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뭔가 신령한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줘서 가르침을 주어서 이 교회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이 교회 성도들을 더욱더 풍성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노마스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마스의 발신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죠?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봅시다. 파울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울로스는 그리스의 이름입니다. 파울로스, 이거는 그리스 이름이고, 그 다음에 라틴 이름은 뭐예요?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라틴어라고 하잖아요. 라틴 이름은 뭡니까? 파울루스라고 해요. 파울루스. P를 이 사람들은 B로 발음한 파울루스. 그리스 이름은 파울로스고, 그 다음에 로마식 이름 뭐라고요? 파울루스. 그 다음에 히브리식 이름은 뭡니까? 사울이라고 하죠.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파울루스라는 이 뜻은요, 작은 자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식 이름은 뭡니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데는 나는 사울입니다, 그렇게 소개했겠죠. 그 다음에 로마 말을 사용하는 데 가서는 나는 파울루스라고 소개했겠죠. 그런데 사울이란 말도 쓸 수 있고 파울루스란 말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주로 자기가 누구한테 소개할 때 파울루스로 소개했어요. 그 로마식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자기는 이제 작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파울루스라고, 사울이라고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파울루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전 그 신라 시대로 말하자면 나는 진골이고 성골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을 철두철미 준수했고, 그 율법을 작고까지 철두철미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파가 무슨 파였어요? 지금도 우리 장로교 합동파가 있고 통합파가 있고 고신파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가장 보수적인 데가 고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에는 가장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파를 무슨 파라고 했죠?
바리새파, 나는 바리새인들이었다. 말하자면 나는 진골이고 성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회심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거는 이단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이단 개수가 나사렛 예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도중에서 환상을 체험하게 되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해서 회심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고 소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 종은 히라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예전에 그 배를 갖다가 뭐라고 하죠? 무슨 성교회? 항해 성교회, 그것도 그렇고 그 둘로스라는 성교회가 있어요. 이 둘로스는 원래 무슨 뜻이냐, 히라보에서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에요. 근데 몸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종, 본서번트라고 하죠. 몸종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 헬라세계에서는 종은 어떻게 해서 종이 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종이었으면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이 종이 되겠습니까? 전쟁 포로들, 전쟁을 해서 져가지고 잡혀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종이 되는 거죠. 참 여기에 놀라운 그 은혜스러운 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선전포고를 한 사람은 바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싸워서 누가 진 거예요? 바울이 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그를, 무기로 그를 잡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를 물리치고 그를 포로로 잡은 거예요. 그게 바울은 사실은 사랑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포로는 포로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몸종이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예수님의 몸종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저는 주님의 몸종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베드로와 함께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베드로고요, 그 다음에 2대 로마교회 목회자가 바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특별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사도들 중에서도 으뜸이고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로마 천주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황들이 계승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교황들이 계승이 돼요. 2대 교황, 3대 교황, 4대 교황, 5대 교황, 지금 프란체스코 2세까지 계승이 된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몸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종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제일 높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 높은 분이 로마 교황이고, 그 다음 높은 분이 추기경들이고 추기경단이고, 그 다음 높은 분들이 일반 사제고 부사제고,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계급 제도를 만들어버려서 완벽하게 비성경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는 바로 이 계급 제도를 타파하자, 이 계급 제도는 성경에 없는 것이다 하고 그 계급 제도를 하이라키아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이걸 타파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고 모두가 다 동등하다. 직분으로 봐서는 목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렇지만 신분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뭐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이 뭐죠? 성경의 진리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천주교를 우리가 많이 비판했죠. 그런데 요즘 돌아다니는 말은요, 천주교에서는 머리가 교황이 한 명이지만 개신교는 교회마다 교황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교회마다 다 교황이 있다고 이게 저도 여러분들한테 교황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인정하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저는 만나면 다들 농담하거든요. 근데 그 교황님한테 그렇게 농담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이라키아를 깨뜨렸는데 우리는 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벌어지는 일은요, 얘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우리 은혜가 다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 정도로 좀 큰 교회 세우고요, 오랫동안 목회했던 분들이요, 끝내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안타까운 얘기들은요, 여기서 꺼낼 수도 없어요. 여러분, 로마 교황님들은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은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챙겨갈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개신교 교황, 우리 개신교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바울은 그렇게 실제로 살았어요. 왜 우리가 바울 하냐고면요, 바울은 실제로 자기 이름도 바울루스라고 소개하고 일평생을 죽을 때까지 로마에서 순교했거든요. 그럴 때까지 바울은 자기를 작은 자라고 절대 교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럴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신분의 확실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하나님은 그리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주님의 몸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소개하죠? 그는 어떤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어떤 직분으로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았다는 뜻이죠. 무슨 직책으로요? 무슨 직책으로? 무슨 직분으로요? 장로, 목사,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잖아요. 무슨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사도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도는, 지금 현재는 사도는 없습니다. 지금도 뭐 사도적 교회를 말하면서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은 사도직이 지금도 계승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도라고 말하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도직은 이때에만, 이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만 있다가 사라진 직책이 사도의 직분입니다. 이 사도의 직분. 그런데 바울을 예수님께서 포로로 잡은 후에, 사랑의 포로로 잡은 후에 바로 직책을 주었어요. 바로 직분을 주었어요. 그 직책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라는 직분을 준 거예요. 특별히 어디를 담당하라고요? 이방인을 담당하는 이방인의 사도의 직책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은 이방인을 주로 대상으로 선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우는 터 위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할 정도로 투철하게 교회가 세우지 않는 곳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떠나버리게 되면 영광도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워놓고 안 떠나고 있으면 자꾸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꾸 영광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버리면 영광을 뭐 구하고 말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세워놓고 떠나고 그랬기 때문에 영광을 구하고 말 것도 없었어요. 근데 사도는 사도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는 원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말로는 클 때자를 썼어요. 클 때자. 알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사자는 뭐 대사할 때 사자 있잖아요. 하여금 사자더라고요. 이 대사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ambassador라고 되어 있어요. ambassador. 이거 되는데, 이 ambassador는 많이 들어보셨죠? ambassador, 대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문적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ambassador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게 국가에서 맡긴 일을 공적으로 하는 사람을 ambassador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는 뜻이 ambassador입니다. 이것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ambassador의 뜻 속에는요,
심부름꾼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뜻이 묻혀 있어요. 독일어 성경에서는 보트샤프틀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보트샤프틀러는 뭐냐면 심부름꾼입니다. 독일어는 이게 뭐냐면 어떤 하나님 심부름하는 사람이지 자기 자신의 일체 내세우지 말아라. 네 사상을 전파하지 말아라. 네 의견을 제시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얘기를 그들에게 하라. 그래서 너는 심부름꾼이다 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 성경에서는요. 근데 저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대사로서 파송했다는 그걸 강조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뭐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독일어 성경에서는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딱 번역했고 절대 자기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켰는데 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금방 자기 의견을 바꿔버려요. 엄마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하고 가가지고 돌아올 때는 뭐냐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심부름꾼이 아니죠. 심부름꾼은 항상 시키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심부름을 많이 했냐면 요즘에 주말 연속국에 독수리 오형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술도가라는, 예전에 술도가라는 말을 여러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골 사람들은 술도가가 다 있었어요. 근데 술도가 집이요 굉장히 부자예요. 왜냐하면 바다 일을 하는데 맨정신으로 못해요. 너무 이것이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막걸리를 받아와서 마십니다. 거의 매일 받아와서 마십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요만한, 우리 초등학교 때 요만한 아이들 데려다가 항상 술 받아오라고 술 심부름을 시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시골에 그 소주 같은 그런 건 안 시키는데 술 도가에 가서 막걸리 사오라는 이 심부름은 진짜 많이 시켰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회상해 볼 때 한 번도 어머니가 막걸리 시켜오라는 것을 내 생각을 바꾸어서 가져다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시키는 대로서,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교황님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들을 보태고 빼고 바꾸고 여러 가지 혼합시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할 때만 교회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다른 걸 섞어서 전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인간의 사상을 전합니다. 교회는 절대 교회답지 않게 됩니다. 은혜스러운 교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고 어지럽혀지고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가 존재하는 존립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치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접적으로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등한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시민의식을 똑바로 가져야 되는데까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라고 한다든지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많은 그런 실험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실험들이 다 실패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시민의식을 우리가 키워가지고 이때는 내가 어떻게 시민으로서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떤 당을 지지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개개인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까지 구속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의 방향은 완벽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엊그제 제가 어떤 선교단체의 대표를 만났는데요. 이제 한국교회 전도는 끝났다고 딱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떠들어대니 안 믿는 사람들이 뭐가 좋아서 교회로 오겠습니까? 난 이 부분이 너무 많다고, 성경을 완전히 잘못 배운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죄송한지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평균 이상의 교회들 있잖아요. 소위 대교회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평균 수준보다 낮은 분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뛰어나고 훌륭한 그런 목회자들이 목회도 못하고 놀고 있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 이분들이 시대 잘 만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죠.
큰 교회를 이루고 있었지만 역사의식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사정없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그런 수준에서 자기 비슷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심부름꾼은 자기 말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부름꾼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그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어느 당을 지지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진격해가지고 달려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발언도요, 예수님께서는 헤롯은 여우라고 딱 한 번밖에 안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를 오히려 차지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저 같은 목회자를 너무너무 답답해해요. 저 같은 목회자를 아주 비겁한 목회자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절대 비겁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목회자입니다. 심부름꾼, 저는 그래서 우리는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마지막으로 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은 다음 주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 아포리스메노스, 아포리스메노스, 이 아포리스메노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포리조라는 이 단어가요, 바리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바리세.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아포리조, 비슷하죠. 이게 뭐냐면 영어로 세퍼리트예요. 분리시키다는 뜻이에요. 분리시키다.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분리되었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엑스코뮤니케이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저를 잠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중세기에 로마 천주교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7가지 성례를 통해서 온다고 가르쳤어요. 7가지 성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7가지 성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찬이 제일 중요했어요. 이 성찬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미사라고 해요. 미사는 성찬식만 딱 떼가지고 하는 의식을 미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아침 미사, 점심 미사, 저녁 미사. 말씀은 간단하게 해요. 성례가 중심이에요. 이해가죠? 이 사람들은 미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정한 법을 어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법을 어긴 사람들한테 내리는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엑스코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찬 정리. 교제로부터, X는 분리란 뜻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은 교제죠. 엑스코뮤니케이션은 뭐죠? 엑스코뮤니케이트, 교제로부터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복음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단절을 시켜버렸고요. 교제를 단절시키고, 심지어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과도,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도 교제를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왜? 무슨 일을 맡기기 위해서요? 무슨 일을 맡기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택정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택정함이라는 번역이 사실은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분리되었으니, 교제가 단절되었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appoint, 임명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임명을 받은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임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저 같은 사람도 대학을 졸업할 때는 여러 가지 꿈들이 있었겠죠. 어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울대학교를 한번 갔어요. 서울대학교를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갔던 순댓국집이 있는데, 봉천동에 기가 막힌, 요즘은 그나저나 봉천동이 여러 개로 쪼개져 가지고요, 봉천동 없답니다, 요즘은요. 그런데 그 순댓집이, 그 5번 출구에 있는 순댓집이 기가 막히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는 꼭 와서 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거 먹으러 갔더니 그 옆에 서울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산책도 할 겸 거기 바람 한번 쉬자 해서 어제 구경을 했어요. 관악산
정말 산속에 학교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좋았는데 그 보니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범대 졸업 아니에요. 사범대로 졸업해갖고 어머니 그 소원도 만족시켜 드리고 학교 선생님, 여러분 시골 도시에서는 선생님을 별로 안 알아줘도요, 시골에서는 선생님 되게 알아줘요. 선생님 됐다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해요, 시골 분들은요. 예전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딱 이렇게 잡아 거기서 딱 분리시켜 버리더니 시골 고향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리고 어머니로부터 분리시켜버리고 형제간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친구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러더니 저에게 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라고 딱 이 직으로 임명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택정함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분리되었다. 교제가 단절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존 인물이고요. 여러분 혹시 계기가 시간이 되시면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바울이라는 그 영화 저도 한번 봤거든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계기가 되시면 한번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시고,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이 로마서를 다음 주에 더 열심히 또 공부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말씀 우리 가슴에 품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 우리 한 3분 동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조용히 묵상하시고 내 마음속에 또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고 내 삶에 적용을 시켜보시고 한 3분 동안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